오늘은 사념처 명상의 세계의 교재 555쪽 사성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왜 오셨나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괴로움이 없는 게 행복이에요. 그럼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이 무언가요?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괴롭네? 괴로워 죽겠네가 아니고 괴로워하고 있네? 괴로움이 있네? 괴로워 죽겠다고 하고 있네? 라고 나타난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것이 부디스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법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사자, 진리라고도 해요. 근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는 방법을 몰랐어요. 태어나서부터 온갖 욕망을 가지고 좋아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선입관을 가지고 좋다 싫다라는 고정관념으로 대상을 접촉하니까 있는 그대로 본 게 아니에요. 자기 기준으로 본 거예요. 내 기준으로 보면은 사물의 이치를 알 수가 없어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려고 그랬듯이 괴로움을 해결하려면은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괴로워 죽겠어 하는데 괴로워 죽겠다고 하고 있네? 라고 괴로워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면 괴로움이 분리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의 현상이야. 그걸 법이라고 그래요. 현상. 그러니까 내가 온 몸과 마음이 온통 괴로움으로 막 넘쳐 흘러. 근데 그런 괴로움을 하나의 땀마, 현상, 대상으로 괴로움이 있네? 괴로워하고 있네? 라고 보는 순간 괴로움이 분리되잖아요. 대상이 되잖아요. 이 분리가 위파사나예요. 그러니까 거기 천착되거나 대상과 하나가 되어서 엉클어져가지고 진흙탕에 뒹굴지 말고 모든 것들을 나타날 만해서 나타났으니까 하나의 현상으로 봐라. 그러면 이제 맥이 잡히는 거예요. 괴로움이 왜 생겼는지. 그래서 부처님은 나는 괴로움을 해결하는 문제 단 하나만을 위해서 말한다. 그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야 된다.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있는 그대로 볼 때 무상고무아를 알아서 편하고 괴로움이 있고 내가 없는 무아를 알아서 내가 없으니까 집착이 끊어져서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봐가지고 괴로움을 여의는 길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불교입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기복도, 다른 어떤 예시도, 다른 어떤 사후의 세계도 전혀 불교와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여기에 있는 괴로움을 해결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미래에서 불교는 예언하지 않습니다. 왜?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는 과거로부터 왔고 또 미래는 현재가 미래로 가잖아요. 현재 내가 괴로움을 해결하면은 지금 이후의 미래도 괴로움이 없다고요. 현재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현재는 어디에 있느냐? 자기 몸과 마음에 있어요. 자기 몸과 마음으로 올 때만 현재예요. 그럼 몸과 마음에 있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분리해서 보면은 나타난 모든 현상들이 대상이 되어서 내가 탐구할 수가 있다고요. 괴로움뿐이 아니에요. 즐거움이 더 문제예요. 감각적 욕망, 쾌락. 그것이 괴로움을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움만 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즐거움까지 함께 봐요. 즐거워하고 있네? 지금 괴로움은 왜 와요? 즐겁지 못해서 온 거거든요. 더 많은 즐거움을 끊임없이 바라고 적당히가 없다고요. 그래서 적당히가 없고 지금 바라는 것이 바로 욕망이에요. 인간은
욕망이 있어서 태어났고 욕망 때문에 살고 욕망 때문에 죽어요. 인류나 인간은 욕망 때문에 발전하고 욕망 때문에 퇴보해요. 이 욕망이 문제다고요. 욕망이. 그러니까 욕망이 순기능을 하는 거나 역기능을 하면 좋은데 순기능을 하는 것은 욕망이 선한 의도로 바뀌어요. 의도는 있어야겠죠. 근데 선한 의도가 필요해서 하고 필요해서 먹고 필요해서 돈 벌고 필요해서 사랑하고 그게 밸런스 균형이에요. 그게 팔정도고 그게 위파사나예요. 중도 균형은 선한 의도예요. 근데 지금 우리 욕망은 균형이 없다고 항상 넘치지. 얻어도 부족한데. 그러니까 그 균형, 그러니까 욕망은 세간의 정서인데 선한 의도는 출세간의 정서야.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욕망을 가지고 사는데 욕망이 없이 살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은 욕망이 아닌 선한 의도 그것을 갖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보자는 거예요. 하나의 현상으로. 그렇게 해서 불가피한 욕망을 선한 의도로 만들면은 우리들의 마음이 욕망이 아닌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 그것을 기리어 짓다라고 그러는데 반작용이 없는 마음. 필요해서 하는 마음. 억하심정이 없는 마음. 바라지 않는 마음. 우주상 보시가 좋다는 것이 보시하고 바라면은 덫에 걸리잖아요. 누구한테 주고 바라면은 관계가 더 나빠져요. 주지 않느니만 못한 경우도 있다고요. 하지 않느니만 못한 경우도 있다고요. 좋은 일 하고 바라기 때문이에요. 욕망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백없이 그냥 필요한 일이라서 하면은 저절로 조건이 성숙되어서 거기서 지혜가 나고 내가 공덕의 과보를 받고 하는데 우리는 뭐든지 바라고 하려 하고 그것들은 지금 우리를 괴로움으로 가져가는 것인데 거기에 핵심이 보니까 있더라. 핵심이. 욕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핵심이 있더라.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욕망의 핵심이 자아예요. 내가 있다. 에고, 이기적인 것. 근데 에고, 이기적인 것으로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걸 없앨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무아는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무아는 도무지 무아 얘기하면 불교도 신도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없다니. 구도자들조차도 무아를 두려워하는데 내가 없다니 두려움 속에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 같아서 얼른 수행을 포기하는데 그냥 내쳐 들어가서 그대로 대쉬를 하면은 낭떠러지 떨어지지 않고 거기서 해방이 있는데 자아를 강화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서 다 물러서고 포기해버린다고. 자아를 강화하려고. 실제 여기 무아 때문에 기분 나빠서 못 오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나 충분히 이해해요. 인류 역사가 모든 생명들이 자아를 강화하기 위해 살았잖아요. 근데 무아라니. 자아는 욕망을 가지고 있어서 괴로움이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상을 분리해서 보면은 제일 먼저 변한다 하는 무상을 느끼고 그 이후에 고무아는 얘기를 안 하신다고 했죠. 왜냐하면은 괴로움이 있다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한다고요. 그리고 내가 없다 하면 싫어해요. 더더군다나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의 핵심은 열반, 태어나지 않는 괴로움뿐인 윤회가 끝나는 것인데 이거 하면은 안 태어난다 하면은 나 돈 좀 낼게 여기 안 나오게 좀 해줄 수 있냐고 할지 모른다고. 자기가 안 태어난다는데 누가 이걸 해?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모르면 이게 안 돼요. 산다는 것이 괴로움이다. 좋아도 괴로움, 싫어도 괴로움, 뭐 덤덤해도 괴로움, 그것들이 마지막에는 모두 다 괴로움으로 귀결된다라고 알아야 괴로움의 깊이를 처절하게 느껴야 안 괴로우려고 해서 눈을 뜬 것이 아하, 삶은 괴로움이구나. 굳이 꼭 살아야 될 이유도 없구나. 내가 욕망을 가지고 일으킨 행위에 대한 과보로 산다면은 욕망이 없으면 해탈의 자유야. 빛을 보는 거야. 날개를 달고 자유롭게 날아가는 거예요.
태어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작용만 하는 마음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이에요. 그게 붓다의 마음입니다. 아라한의 마음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바라지 않고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염불 외듯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염불 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고정관념으로 자아를 강화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듣고 또 듣고 똑같은 이야기 들어도 들었을 땐 조금 그럴듯하다가 나가면서 또 금방 잊어버려. 그냥 나가면서 제가 그 어느 다른 종교를 믿었을 때 의식이 약간 형식적이긴 하지만은 그 막 통회하고 울고 불고 하는 종교를 제가 믿지 않고 비교적 경건한 그 종교를 믿고 의식을 해하고 왔을 때 거기 갔다 왔다는 사실이 이제 눈도장도 찍고 갔다 왔다는 사실이 나를 뭔가 청정하게 해서 그렇지 실제로 어떤 도움이나 지혜를 얻지는 못했어요. 이제 거기 그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그 의식에 참여하고 나올 때 계단이 좁았어요. 어떻게 빨리 나오려고 밀치고 막 조금 전에는 성스럽게 뭐 하고 근데 그냥 나올 때 벌써 금방 잊어버리고 차 빨리 빼야 되고 그냥 밀치고 그러니까 막 약간 신경질 내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성스러운 모습에서 금방 끝나고 나올 때 지하에서 위로 계단 올라올 때 좁은 계단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때마다 내가 느끼는 것이 조금 전과 지금은 뭘까? 사람들이 그나마라도 그 마음이 계단 올라올 때가 우리들의 본심이야. 빨리 올라와서 그 차 빼고 빨리 이렇게 차 빼려면 좀 힘들으니까 깊게 넣은 차는 다 가야 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빨리 빠져나가려고. 그러니까 좋다는 것도 사실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 이전에는 표피적이고 언어의 유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것들은 불교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12연기, 원인과 결과.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에 12연기 강의 다른 분들이 하는 걸 보는데 너무나 왜곡하고 너무나 잘 모르고 있고 내가 최고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한 12연기예요. 근데 그것을 자의적인 해석으로 다른 문화와 접목된 해석으로 또 이것이 아닌 외부 인사가 12연기를 해석하는데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어. 제가 이따금씩 인류사에 많은 이데올로기가 있는데 유일하게 단 하나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만은 누구도 이유를 제기하지 못했다 라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유튜브 보고 내가 큰 실수했구나. 12연기가 틀렸다고 말한 사람도 있고 또 다르게 해석한 사람도 있고 한 인간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12연기가 아니고 여기서는 우주적 12연기예요. 왜? 불교도 신과 접목한 불교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초월적 존재, 한 인간의 원인과 결과에 12연기가 되는데 우주적 12연기야. 세상에 이렇게 바뀌었을까? 정말 그렇구나. 이제 12연기가 인류사에 누구에 의해서도 태클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제가 이제 하면 안 되겠어. 그래서 인연에 따라서 인연이 있어야 이것을 가르침을 받는구나. 불교는 첫 번째 12연기라고 그랬죠. 두 번째가 사성제예요. 두 가지예요. 그 12연기를 우리가 원인과 결과라고 이해해 주세요. 딱 콩 심으면 돼. 콩 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하면 될 걸. 그리고 12연기 안에 설례가 너무 많아요. 12연기는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이에요. 12연기는 한 인간의 몸과 마음에 있는 느낌으로 와야 돼요. 그것이 12연기의 문으로 들어가는 바른 지혜예요. 한 인간으로 와야 되고 인간의 느낌으로 와야 돼. 느낌은 변하니까.
느낌은 괴로움이에요. 느낌은 내 의도대로 안 돼요. 거기서 느낌을 통해서만이 무상고무화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12연기다. 근데 12연기에 대한 이해를 꼭 먼저 해 주십시오. 아난다 존자가 세존이시여. 정말 12연기는 훌륭합니다. 휴하신 세존이시여. 12연기는 최고의 깨달음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해요.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한테 연기는 정말 위대한 사상이고 뭐 어쩌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난다요.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아난다요. 3번 얘기를 하세요. 아난다요.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아난다야.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아난다야. 그렇게 부처님도 33번 꼭 얘기하시되. 그래서 나는 그 책을 내가 번역할 때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근데 부처님이 그렇게 말하지, 최고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럼 뭐야 이게? 내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은 위험하다고요. 네가 최고다 해도 네가 아는 최고 그 이상의 최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범접하고 이러고 저러고 네가 해석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지금 12연기 지금 강의 듣고 책 쓰고 한 지가 지금 10몇 년 됐나요? 황 선생님 그 정도 됐나요? 그리고 12연기 시리즈 지금 책 몇 권 냈어요. 미얀마 갈 때마다 모국사에도 12연기 대가 책 갖다가 번역하고. 근데 오랫동안 12연기를 강의하면서 12연기에 대한 새로운 사상을 배워요. 몰랐던 말이 툭툭 튀어나와요. 정말로 이게 오묘한 이치구나. 원인과 결과. 이렇게 업으로 엉켜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그냥 촘촘히. 그러니까 얼마나 업이 복잡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누진통이 없어서 못 보잖아요. 그렇게 오묘하게 얽혀있는데 그것들을 그 복잡단하는 것을 명쾌하게 말하자면 원인과 결과예요. 원인이 있어서 생긴 결과를 부정하면 안 되죠.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다, 마다 사물의 이치야. 그래서 틀렸다, 마다 할 문제가 아니야. 어떤 그 행위에 대한 결과들이야. 행위가 없으면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것과 두 번째는 사성제, 4가지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의 원인은 소멸된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괴로움은 소멸된다.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도성제가 팔정도, 개정의 중도, 위파사나다. 위파사나다. 라는 사성제가 전부입니다. 지금 오늘은 사성제의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괴로움이 있다. 그래서 괴로움은 두와 카의 합성어인데 하찮고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욕망을 가지고 자아를 가지고 안 괴로우려고 그러고 손해를 받고 해서 괴로운 것이지 실제로 있을만해서 생긴 거야. 원인과 결과야. 정말 있을만해서 생겼어. 그걸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은 노력하지 않아서 생긴 결과야. 그러면 됐지. 근데 노력도 안 하고 감떨어지기를 바라고 뭔가 일확천금을 바라는 것은 하찮고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받아들이면 끝인데. 그러니까 우리들의 괴로움이라는 것 내놔보라고요. 그게 과연 땅이 꺼질 정도로 큰 건가? 내 사소한 이익의 문제예요. 내 뜻대로 마음대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정말 미운 놈 암 걸리거나 저놈이 어떻게 그냥 비난하고 저놈이 쓰러지기를 바랐는데 안 쓰러져도 괴로워.
이거 정말 우리들의 괴로움이라는 것은 악의적이에요. 처잘난 채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새끼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나라 때문에 여러분들 다 원인이 생긴 결과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 괴로움 이야기, 더 중요한 것은 괴로움은 성스러운 진리다. 최고의 명약이다. 괴로움이 없으면 바른 길로 안 가요. 더 향락으로 빠지지. 향락에 빠졌어도 그것이 괴로움이라고 아는 순간 우리는 거기서 구출된다고요. 저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해봤기 때문에 이 종교 저 종교 뭐 이 사상 저 사상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일 저 일 온갖 취미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다 해보니까 그게 그거더라고. 방식은 똑같아. 한 인간이 하고 있는 일들은. 여기 가서 이거 하나 도판에 독군들이 다 돌아다녀요. 여기 뭉쳐서 가고 여기 일로 가고 또 내가 이거 하다가 이쪽으로 오면은 또 일로 다 몰려 있어. 도판에 독군들은 끊임없이 뭘 찾아서 다녀요. 해결이 안 되니까. 정말이에요. 욕망으로 하고 있는 일들, 뭔가를 바라는 일들은 해결이 없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비로소 바라지 않고 하니까 더 이상 찾아갈 데도 없어. 저는 호기심이 많고 또 뭔가 그 모험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끊임없는 방황과 탈출들 해서 끊임없이 저는 탈출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일들까지도 전 엿장사도 다 하고 남의 집 머슴살이로도 들어가 보고 막 쌍욕을 하고 힘도 탁탁 뱉고 막 내가 미천한 신분으로 일부러 떨어져서 자학적인 거지. 야, 그게 한 인간의 청정함을 깨기는 힘들대. 농담이 아니라. 타락하기가 나 힘든 거 처음 알았어. 타락이 쉰 것 같아도 내 마음속에 용서가 안 돼. 이것저것 해보니까 방식이 똑같아. 사는 방식이. 다른 게 아니구나. 삶의 방식은.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괴로움은 명약이구나. 그 괴로움이 있어서 내가 밝은 것을 찾았구나. 괴로움은 어둠 아니에요. 무명. 근데 밝음은 지혜다고. 지혜는 보아서 아는 거야. 그럴만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수행을 하고 나서부터 어떤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안 뒤에 괴로움이 나의 괴로움뿐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현상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무너져 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팀이 치고 이거 영 화나서 막 부부 쌈나요. 우리 집에 그 정수기 필터를 꼭 고치러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만 오면 저하고 야하고 얘기를 해요. 그럼 막 그냥 그분 일하러도 안 가고 야하고 뭐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이렇게 우리끼리 한 팀이야. 야구가 져가지고 요새 어떻게 치냐? 요새 맨날 부인하고 싸우고 술만 먹는다. 야구 지니까 그렇게 삶의 질이 떨어진대. 그거 이기면 즐거움이잖아. 감각적 욕망이에요, 그게. 그럼 매번 이길 수가 있어? 지가 힘이 있으면 이기고 힘 없으면 지는 것을 용납을 못해. 힘이 없어도 이겨야 돼.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 이게 괴로움이에요. 이게 괴로움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괴로움은 받을만 해서 받았어요. 받지 않아야 되는데 받았어요. 어떻게 은현 씨? 받을만 해서 받았어? 그러니까 아주 비참한 일, 누군가의 손찌검에 의해서 죽은 사건, 학대받아서 물에 집어넣고 어쩌고 저쩌고 잔인하게 칼에 찔려서 죽고 이 지구상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 비참한 현실들이 있어요. 차마 인간으로서 허용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숨겨져 있어서 그렇지. 그런 것들 때문에 괴로울 때마다 그것을 가해한 사람을 욕하고 막 흥분하고 죽이네 살리네 하고 그러고 똑같이 살아왔지만은 저는 이제 그러질 않아요. 왜?
차가운 가슴과 뜨거운 머리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지만은 차가운 가슴과 거꾸로 얘기했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 가슴이 뜨거우면 흥분하고 막 좋다 싫다 하지. 근데 차가운 머리로 보면은 업으로 봐요, 저는. 지가 받을 업이야. 물론 받을 업이니까 받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근데 모르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받을 만한 것을 받았어.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울 일 없다고 받을 거 받았으니까. 사물의 이치인데 원인에 의해 생긴 결과인데 다음에 잘하면 됐지. 중요한 것은 괴로울 때 괴로움을 자각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산소호흡기 빼느냐 빼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질문 들어오면은 내가 답변을 안 해요. 또 물어요. 아니 당신 이미 정해놓고 지금 나한테 면피하려고 묻네? 내가 빼도 좋다 그러면 얼씨구나 좋다 하려고? 왜 당신 살생하는 것에 지금 내가 동조해야 돼? 묻지 마, 나한테. 자기 일. 이런 경우에 법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물어봐, 그러면은. 자기 부모 산소호흡기 뺄까 넣을까? 하지 말고. 이런 경우에 법사님은 부모님이 이러신데 뺄 거예요. 단호하게. 안 빼. 근데 우리 가족들이 지금 반반 나뉘어서 안 괴롭게 돌아가시게 하려고 그런다. 그럴 수가 없다. 당신은 지금 빼자는 편이구만. 근데 우리 누님 약사하고 자기는 빼자는 편이래. 그걸 당신 맘이야.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각자 달라. 나는 안 빼지 말라고 그래. 내가 왜 빼지 말라는가 이유 얘기를 설명해 줬어요. 괴로움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괴로울 때 괴로움 속에서 자기가 괴로움의 원인을 발견해서 결과로 내가 괴로움이 왔다면은 태어났으니까 죽어야 한다면은 내가 무절대한 삶을 살아서 병으로 인해서 고통 신음 속에 있었다면은 그것이 저절할수록 그 원인을 발견하는 것이 자각이잖아. 원인을 발견하면은 다음에 그 원인을 다시 실천 안 한다고, 실행 안 한다고. 괴로움은 원인이 있어 생긴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지혜를 얻어야 될 대상이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환난병고에 있어도 업의 결과로 본다면은 다 올만한 것이라고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뿐더러 인정머리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속에는 따뜻함이 있어요. 자각하기를 그리고 진실을 알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그게 근본적 해결책이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숨 넘어갈 때 발끝부터 굳어오고 머리끝부터 굳어올 때 선업을 행한 사람은 머리끝부터 굳어와요. 악업을 행한 사람은 발끝부터 굳어와요. 근데 굉장히 힘들대요. 압박하는 것이. 여러분들 체했을 때 숨 못 쉬고 뭐고 아플 때 얼마나 신경질 나요. 아프면 신경질부터 나요. 편치 않으니까. 아이고 엊그제 콧물이 똑 떨어졌을 때 그때 알아야 되는데 하루 이틀 예시가 있거든. 아픈 것이. 그때 그걸 무시해버린다고. 시그널이 왔는데도. 아이고 그거 막 기분이 나빠 죽겠어. 아프면. 자기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원인과 결과를 보면은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왔을 때 아이고 그 이유는 모르게 여기서부터 굳어오면은 빨리 이 의식이 없어지는 것 같아. 근데 저기서부터 올라오려면 굉장한 거예요. 이거 아이고 막 은현 씨 저기서부터 죽을 때 굴러왔다. 그러면은 아이고 늦었다 하지 말고 이게 안 돼. 그걸 알아차리면 돼. 은현 씨는 여기서부터 굳을 거야 아마 선업을 많이 행해서. 어떤 상태가 되었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지켜보면은 거기서 지혜가 난다니까. 그러면 죽는 순간에 아라한이 될 수도 있어요.
고통이 문제가 아니에요. 고통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얻을 것이냐 하는 문제지. 그러면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얻었다면 고통이 없어서 못 얻는 것보다 그 고통이 훨씬 나은 거라니까. 근데 어리석으면 같은 고통을 반복해서 문제지.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통의 원인,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지금 아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괴로움은 없애야 될 대상이 아니고 놓고 봐야 될 최고의 명약이다고요. 그래서 괴로움은 성스러운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괴로움이 있어서 여기 왔어요. 괴로움 없으면 여기 안 와요. 지금 미경 씨도 지금 안 괴롭다가 괴로워서 왔는지 또 세상이 괴로웠어요? 근데 두 가지예요. 괴로워서 이 수행을 하는 사람도 있고 선업에 공덕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미경 씨는 아마 후자일 것 같아. 안 괴로워도 왔다면은. 부처님은 어느 경우일까? 지혜가 있어서 했어. 부처님이 왕자가 뭐 괴로워 그렇게. 근데 부처님한테도 괴로움이 있었어. 밤새도록 술 먹고 이렇게 깨어서 보니까 여기저기 막 얼풀어져 있어. 자다가 술 취해가지고 여기저기 쓰러지 무슨 저 삐에로들처럼 그걸 딱 보고 한 인간의 내면의 진실을 보았어. 술 먹을 땐 좋았는데 침 흘리고 코 골고 이러고 있는 모습이 추해 보였던 거야. 그래서 바로 그냥 출가를 한 거 아니에요. 물론 때가 되어서 했지만은. 그런 것처럼 우리는 괴로움은 피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맞닥뜨려서 있는 그대로 지켜봐야 될 대상이다 하는 그 괴로움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셔야 되고, 오늘은 둘째, 괴로움의 일어남이란 성스러운 진리는 가래입니다. 가래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가래는 세 가지다. 욕망이에요. 가래. 몹시 목말라 한다는 말이에요. 엊그제 누가 돌아가셨대. 나는 타는 목마름이라는 이야기를 그 운동권 사람들이 그 양희은이 뭐 노래 부르면서 뭐 타는 목마름이라는 이야기를 얼마나 막 그 열절하게 전율이 스미듯이 그 젊은 시절에 들어서 백기환 씨가 말을 잘하더라고. 엊그제 돌아가셨죠? 타는 목마름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진리가 강물처럼 흘러가고, 야, 저 사람 어떻게 시경에 있는 이야기 어떻게 저렇게 또 거기다 한복 입고 머리 탁 이러고 타는 목마름이 가래요. 근데 그 가래가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는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죽는 것도 욕망으로 죽어요. 어리석죠. 가래가 바로 진리는 가래다. 이것을 집성재라고 합니다. 가래는 욕망입니다. 이건 내가 쓴 글 같다. 이게 내가 쓴 책이네요. 또 보니까 이게 문장이 수승 문자하고 내 문자하고 조금 달라. 이 욕망을 집착해서 업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과보로 괴로움이 생기며 다시 태어나는 윤회를 합니다. 여기서 지난 시간에 이거 했다. 여기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고성재, 괴로움이 성스러운 진리. 그러면 이제 갈성재라고 해야 돼. 시쳇말로. 근데 집성재라고 했단 말이야. 집성재라고. 가래는 우리들의 기본빵이에요. 욕망은 기본이에요. 아셨어요? 욕망이 처음부터 없을 수가 없어요. 잘 살려고 하는 것, 시험 봐서 좋은 데 들어가려고 그러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지위를 얻으려고 그러는 것, 이건 우리들의 삶의 기본 아니야? 근데 그게 가래인지 균형이 있는 중도인지 그것은 아직 몰라. 알 수가 없어. 근데 그것조차 미연에 방지해서 처음부터 그것까지 하지 말라는 거야? 아니지. 아직은
아직은.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가래가 없어서 자폐증에 걸리고 삶의 의욕이 저하되고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애고 오히려 내가 부추겨요. 피해의식이 있고 위축되고 그 몇 분이 저하고 상담을 하는 분이 있어요. 막 죽겠어. 막 자기 동생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부모도 완전히 병신이고 왕따 되고 깝깝이 죽겠어. 막 학생들이 무서워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선생님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발 좀 그러지 마. 막 내가 소리를 질러요. 정말 좀 떳떳하게 해라. 막 무슨 학교 선생님인데 학생들이 앞에서 학생들을 위에 있어야지. 학생들이 나를 그게 어떻게 그렇게 삶을 이끌어가냐. 여동생이 그렇게 해본다. 막 악을 써라. 야이 막 동생 막 악을 써라. 막 거꾸로 난 악을 써서 자아를 강화해 주는 거예요. 위축돼서 그런 사람 자살해요. 아셨어요? 자살해요. 그 자신이 위축돼 있어. 엊그제 전화가 왔어. 법사님, 네, 오늘은 무슨 일일 때? 법사님 같이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해요? 그래서 내가 말 잘해? 그랬더니 목소리가 너무 좋았어. 이거 연극하고 웅변하고 다 발성 연습한 거야. 원래 내 목소리는 이렇지 않았어. 여기서 막 얼마나 연극할 때 발성 연습을 여기서 발성을 해야 저 무대 뒤로 들리지. 연극 배우들이 다 발성돼서 성우하다가 탤런트도 다 되고 그러잖아요. 그거 우연히 된 거 아니야. 다 노력했어. 말 잘하는 거? 말 잘하는 거 아니야. 진실을 말하려고 그러면은 잘해. 근데 어떻게 그러면 막힘이 없이 남을 의식하지 말고 해. 필요해서 할 말이라서 해. 그럼 떳떳해서 말이 나와. 근데 남이 잘 어떻게 보나? 위축되니까 말이 안 나오지.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에게는 자아를 강화해줘요. 오히려. 욕망이 부족해서 지금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있어. 모두는 존재에 대한 가래인데 사람이 다 달라요. 그래서 84,000 법문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래는 처음부터 없앨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집성제라고 한 것은 가래는 불가피한 건데 이것이 집착을 해서 문제라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 집착. 그러니까 집착을 하지 말고 가래를 균형되게 해놓으면 그 가래가 선한 의도로 머무는데 가래는 반드시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집착을 하면 행위를 해서 그것이 윤회를 하게 하는 연기에 회전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인 욕망은 우리가 불가피 처음부터 없앨 수가 없으니까 조금 선을 넘었느냐 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 그게 중도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성제 중에서 집성제가 처음부터 욕망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균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래서 균형이 넘어갔다 집착을 했다 하면 업을 생성해서 미래에 태어남이 있다. 이것이 괴로움의 단초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소도둑이 바늘도둑된 거꾸로 했지?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 게 사소한 거예요. 우리들의 시작은. 우리들의 괴로움도 사소한 괴로움이에요. 근데 내가 키운 거예요. 분하고 억울하고 그럴 거 없다고요. 그냥 물 흐르듯이 흘려보내요. 자아가 있기 때문에 다 거기 탁 걸려가지고 지금 침소봉대하는 거예요. 이러한 과보로 괴로움이 생기며 다시 태어나는 윤회를 합니다. 탐욕은 항상 멈추지 않고 일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죠. 로바, 욕망은 빨리의 뜻은 아무리 얻어도 만족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을 비유하자면 고기에 적수에 고기를 구울 때 고기에 달라붙는 것과 같다. 경전에 그렇게 주석서에 나와 있어요. 그 청정도론에 욕망은 고기를 구울 때 적수에 고기가 달라붙는 거예요. 이게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는 좀 허지 말을까? 욕망의 또 다른 표현? 예? 주사장 해요? 욕망을 주석서에서 헐떡거린다를 껄떡거린다도 되겠어. 욕망에 헐떡거리잖아. 숨가쁘게. 예. 그냥 헐떡거리면서 달려가잖아. 먹는 것은 껄떡거린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예. 그 계속 무분별하게 대쉬하는 거예요, 욕망이에요. 쉼도 없어. 그러면 그 자충수야. 체토세치가 걸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해야 돼요. 다 채우면 안 돼요. 적당해야 돼요. 정말 적당해야 돼요. 꼭지같이 차면 안 돼요. 넘쳐요. 항상 얼마 정도 찰랑찰랑 하지 않도록 비워놔야 돼요. 항상 비워놓으면 항상 채울 것이 있어서 우리가 겸손해져요. 찼다 하면은 무너져 버려요. 오만해져 가지고. 항상 부족하게 남겨두시라고요. 아셨죠? 돈도 많으면은 넘칠 것 같으면 얼른 누구 좀 주라고 좀 비워놔요. 괴로움의 원인은 다른 것과 결합하여 일어납니다. 아셨죠? 가래와 집착과 업을 생성이 서로 결합하여 괴로움의 원인을 일으킵니다. 괴로움은 가래 한 가지 아니다. 모든 것 결합해서 일어난다. 이게 결합이 불교에서 굉장히 소중합니다. 하나가 아니다. 무엇이 결합해서 증폭된다. 바꿔 얘기하면은 몸이 아플 때 무엇과 결합해서 더 커지지? 마음과 결합해. 마음이 아플 때 무엇과 결합해서 더 커지지? 몸과 결합해. 거기에 이제 무슨 가족 문제, 무슨 자기 몸 문제, 학벌 문제, 몸 문제 막 결합해, 이제. 무슨 정치적 동지, 결합해서 막 붙여가지고 힘을 증폭시켜서 더 커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전쟁이 일어나요. 사소한 거에서부터. 그러면은 모든 생명을 살상하고 그 엄청난 피해를 입고 그것이 한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사소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사소한 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키우면 안 된다고요. 적당한 리미트하고 알아차리고 불가피한 것을 그랬네? 라고 또 빼고 그래서 내 괴로움을 해결하려면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균형을 이루는 것밖에 없겠죠. 누가 나한테 괴로움을 해결해 주냐고요. 하느님이요? 부처님이요? 그분들 안 계세요. 부처가 어디 계세요 지금? 부처는 어디 계시지 않아요. 원인이 없어서 결과가 없는 분이에요. 어디서 우리 기도해주고 그러지 않아요. 부처는 나를 보지 말고 내 가르침을 보라고 그랬어요. 부처는 부증불감이라고는 하지만은 자 불이 켜졌어요. 불이 켜졌어요. 라이터 돌과 라이터 기름에 의해서 내가 켜라는 의도에 불이 켜졌지? 이 불이 어디서 왔어요? 이런 내가 켜라는 의도와 라이터 돌과 라이터 기름, 라이터 용기 그것의 조건에 의해서 불이 켜졌잖아요. 불이 다 꺼졌어요. 불이 어디로 갔어요? 미래로 갔나요? 천당으로 갔나요? 지옥으로 갔나요? 불이 어디로 간 게 아니에요.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있었어. 근데 불이 꺼졌어. 다시 켜질 원인이 없어서 소멸했을 뿐이야. 어디로 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소멸했어요. 여기 이가 어디서 왔어요? 창조주께서 주셨네. 이가. 머리 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참빗으로 빚고. 이가 여기 이가 생성될 만한 조건에 의해서 생성됐어요. 누군가가 이를 창조했어요. 콧물이 뚝 떨어져요. 애취 재채기가 나요. 근데 그냥 물이 왜 갑자기 콧물로 바뀌었어요? 그냥 몸에 있는 물하고 콧물하고 달라요. 끈적끈적하거나 그냥 물이 왜 콧물이 됐냐고요. 그리고 기침으로 갔냐. 추위라는 어떤 조건. 그것을 이겨낼 항체가 생성되지 않아서 감기가 오는 전조로 물이 지금 조건에 의해서 바뀐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원인과 결과, 조건에 의해서 새로운 조건이 만들어진 거예요. 삶과 죽음도 태어날 조건이 있어서 태어났고, 태어날 조건이 없으면 내 생으로 갔다? 어디로 갔다가 아니고 조건이 없어져 버려서 있다 없다라는 말이 없어요. 원인과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어디로 갔다? 하면은 자아가 간 거예요. 뭔가가 간 거예요. 근데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기 때문에 갈 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축소시켜야 돼요. 전생에서 왔어? 전생에 조건이 왔지 전생 없어요. 과거에 원인이 온 거예요. 내생으로 갔어요? 현재의 원인이 미래의 결과로 간 거예요. 이렇게 원인과 결과로 모든 것들을 요약해야 돼요. 그래야 지혜가 나요. 그래야 원인에 의해 생긴 결과가 업의 과보거든요. 우리들은 행위, 의도가 있는 행위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결과, 과보를 받는다고 알 때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원인과 결과를. 그래야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요. 내가 악한 일하고 좋은 결과를 받기를 기대해요? 그건 이상하죠. 사물의 이치에 어긋나죠. 파릇한 새싹이 돋아요. 근데 새싹이 먼 땅을 그 작은 새싹이 틈새로 탁 뚫고 나오는 그 생명력, 이게 조건이에요. 여러분들, 엊그제 자기 전에 뭔 기사를 읽었는데 지금 복수초가 필 때다. 근데 어디에 눈 속에 있는 복수초가 있다. 근데 밤에 눈이 내리더라고요. 오랫동안 눈 속에서 노랗게 핀 복수초를 제가 꼭 찍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진 찍는 사람이 만나면 탁 자기 눈 속에 있는 복수초 자랑하는 거예요. 조자룡이 헝칼 쓰듯이 전가의 보도에 딱 나도 저거 복수초 한번 찍었으면 눈 속에. 그래서 내가 잠깐 얼음을 갖다가 밑에다가 탁 넣고 찍으면 되냐. 그것도 방법인데 복수초 있는 데까지 어떻게 얼음을 가져가냐고. 꼭 찍고 싶은데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새벽같이 갔어요. 어느 식물원에. 갔더니 문도 안 열고 얼른 지난 수요일인데 얼른 그 찍고 여기 법문하러 오려고 기다렸더니 어둑어둑한데 그랬더니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 일단 입장 언제 오냐니까 8시쯤 온대. 8시 기다렸다가 아무리 찾아도 눈 속에 없어. 그래서 또 내려와서 어디 있냐. 참 눈밖에 없다. 그랬더니 어디 있다고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그 꿈에 그리던 눈 속에 있는 노란 복수초를 찍었지 않겠어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활짝 핀 꽃이 없어. 또 내려와서 물었지. 왜 활짝 핀 꽃은 없냐. 돈을 6,000원씩 내고 들어가는 곳이라서. 그랬더니 11시 넘어야 핀다 꽃이. 또 이제 선호는 가야 되겠는데 또 이 꽃 좀 빨리 피어라. 해가 뜨냐. 해가지고 찍었어.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왔어. 간졌다. 그리고 사진 찍은 사람 또 자랑하잖아요. 누구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난 그 사람 사진을 본 줄 알았어요. 자기도 못 찍었대. 지난번에 내가 봤는데 복수초 눈 속에 핀 거. 그랬더니 내 사진 아니래. 딴 사람 사진이래. 어마, 나도 가고 싶은데 그 사진 찍은 것 좀 보내달래. 싹 보내줬지. 그리고 사진을 우리 게시판에 봄을 부르는 복수초 해서 올리고 나서 이게 뭐지? 이 느낌은 뭐지? 허전해 죽겠어. 그렇게 바라던 것을 찍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바라는 것을 내가 얻었는데
그렇게 좋은 거 올렸는데 누가 좋은 거 봤다고 연락도 안 해 또. 김 교수 뭐 리플도 안 달아 싼 건 달더니. 어? 한순간의 마음의 즐거움이었지 그 이유는 욕망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찍은 사진을 촘촘히 보니까 이제 멋모르고 찍었다는 사실에 만족해서 이제 그 관념적으로 이제 좋아했는데 참참히 보니까 모든 허물이 다 보이는 거야. 이거 잘못 찍었네. 아, 노출이 어땠네. 예. 더 좋은 걸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던 것이지 내 훈장 딴 거야. 이제 시쳇말로 나도 남들이 딱 어디 가면 딱 스마트폰에 사진 얘기도 딱 보여줘. 그래서 내가 오직하면 바켓스에다가 얼음을 갖다가 부어놓고 찍으려고까지 생각을 했는데 눈 속에 핀 노란 복수초를 찍었단 말이야. 또 이것도 사기인 줄 알았어 내가. 나는 그 사진을 볼 때 복수초가 언 땅을 비집고 싹이 트듯이 얼음 속에서 눈 속에서 강력한 힘으로 꽃을 터뜨린 줄 알았더니 꽃이 피었는데 눈이 내린 거예요. 그것도 또 실망했어. 아, 내가 속았구나. 그걸 딱 보면 눈 속에 있으니까 눈발 뚫고 꽃이 핀 것처럼 다 생각한다고 누구도. 야, 이 세상에 얼마나 강인한 생명력이야. 그것이 주는 희열이란 말이야. 근데 보니까 사기친 거야 내가. 누가 보면은 꽃이 피었는데 눈이 내렸어. 야, 이거 봐라. 뭔가 지금 불만족이 있어. 그러니까 바라던 것을 얻었을 때 같은 마음이 아니야. 즐거움, 그것은 그 다음 마음은 다른 거야. 근데 계속 좋기를 바라. 근데 나는 만족 못하지. 욕망 때문에. 보니까 사진에 지금 허점이 보여. 아이고, 이거 꽃이 너무 컸네. 한쪽으로 몰고 찍을 걸 가운데다 놓고 또 찍었네. 뭐 하는 흥분해서 막 찍었으니까. 그렇다고 또 지금 이 봄에 눈 내리기를 기다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욕망이라는 것들은 끝이 없다. 만족이 없다. 근데 한순간에 만족은 있지. 근데 그 이유는 다시 불만족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이런 욕망 때문에 우리가 속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느낀 것은 그 옹달샘에 그걸 오늘 어저께 썼어요, 내가. 소유와 경험. 사진을 내가 소유한 게 아니었어요. 누구도 소유를 못해요. 마음이 같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 명예, 지위 내가 소유 못해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을 우리는 소유로 잘못 알고 있다고요. 경험은 금방 하고 지나간 거 아니야. 소유는 내가 영원히 유지하는 거고 무엇을 내가 소유해요? 내 재산을 소유해요? 아, 내 재산 아니에요. 내 젊음을. 내가 소유 못해요. 무엇도. 마음이 매 순간 바뀌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무상하기 때문에. 흘러가기 때문에. 그것을 단지 경험할 뿐이야. 근데 그 경험을 소유로 알고 있다고. 단지 그 경험은 또 한순간이야. 다음에 또 딴 마음이야. 근데 그 한순간의 경험을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기대, 너무나 많은 희생, 너무나 많은 욕망을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순간이면 끝나버리는 걸.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고 사는 거예요, 지금. 욕망에 속고 살아요. 그거 내 거 아니고 한순간 별것도 아닌 거예요. 쨍 하고 말아요. 그 뒤부터는 내가 기대가 컸기 때문에 큰 만큼 산이 높으면 고울이 깊듯이 그만큼 그냥 허전해 죽겠어. 아이고 이거 그냥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별거 아니네. 괜히 찍어놓고 지금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가 갈등만 생겼어 지금. 내가 만족을 못해. 좋은 거 해놓고. 그러니까 인간의 이게 내면이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느꼈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다른 것과 결합하여 일어납니다. 가래와 집착과 업의 생성이 서로 결합하여 괴로움의 원인을 일으킵니다. 이것들은 과거의 어리석음과 현재 어리석음으로 인해 현재까지 상속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새로 업을 생성해서 미래의 태어남을 만듭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한 것을 또 했습니다. 욕망은 끝이 없는 거예요. 욕망의 폐해를 알려드리려고 지금 한 걸 또 했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괴로움의 소멸, 열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열반에 대해서 그 휘황찬란한 그리고 담백한, 너무 열반에 대한 기록이 많아요. 근데 열반은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열반이 담백한 데서부터 심층적으로 얼마나 위대한 가치고 얼마나 화려한 것인지 열반에 대해서 한번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